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주님의 전에 불러 나오게 하여 주시는 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치 않으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매일매일 고백하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23편 이 말씀은 우리가 읽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다윗의 시인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느꼈던 그 목장에서의 그 느낌을 토대로 하나님을 목자 삼으며 하나님께 목자로 고백하며 자신은 양이 됨을 고백하며 그렇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낸 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죠. 이 말씀만 봐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위로가 되는데 어떠한 조사에서는 임종을 앞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그런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특히나 이 구절 중에서도 4절부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시작하는 그 부분 때문에 더욱 이 시편의 이 시가 사랑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에서 3구절, 1절에서 3구절은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그 고백과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누이신다는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을 주게 되는 구절이지만 4절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 평강을 얻는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품과 같은 그런 평안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한테 해가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해가 있어도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는 마음에 정말 평안과 굳센 믿음을 갖게 합니다. 자, 이 시편 23편을 연구해본 학자들에 의하면은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썼는지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 썼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의 배경이 너무 평화롭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후기, 모든 자신의 일들을 다 감당한 후에 하나님과의 평안한 때를 지내던 다윗의 후기, 즉 평온한 마음 속에 있는 그런 평화의 시대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압살롬의 반란 당시, 압살롬 아시죠?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아버지에 반대하며 자기가 그 왕위를 쟁탈하려는 그런 일을 벌이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런 그때에 아버지는 압살롬의 반역 계획을 알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어려운 때에 이 시가 지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근거는 6편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6편이 아니라 6절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이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러한 점을 볼 때에 여호와의 집, 즉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4절에서도 금방 읽은 4절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리고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는 말 때문에
다윗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이 학자들이 두 가지의 견해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도피 중에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운 노래가, 평화로운 시가 나타날 수가 있는가라고 궁금하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많은 시편에서 또 볼 수 있듯이 다윗은 이런 어려운 때 더욱더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어느 때에 지어진 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시가 어느 때 지어졌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후자 쪽을 택해 볼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이 시가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반란을 도모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 깊이 다가온 때는 언제인가 하면은 바로 제가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아직 연륜이 짧아서 아직 이제 군대 얘기는 하고 그렇습니다. 경험한 많은 어려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군대 시절이 저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저의 삶 가운데 어려운 부분을 주었던 때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공부를 마치고 그 군대를 갔기 때문에 28살에 이등병도 아닌 훈련병으로 갔습니다. 일반병으로 가게 됐는데, 그랬으니 굉장히 육체적으로 어려웠겠죠. 28살에 또 몸매 관리도 많이 한 것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거기 같이 가서 10살 어린 친구들, 막 18살, 19살 친구들하고 같이 모든 활동을 함께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뭐 정신적으로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았는데,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데 6주 훈련 마지막쯤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행군을 하게 됩니다. 행군을 해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듯이 하게 되는데 30kg의 군장을 맵니다. 처음에 물론 이제 병사들은 그렇고 일반 장교들은 더 무거운 것을 맨다고 하는데 30kg 군장을 메고 딱 일어서면 다리가 휘청휘청거려서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을 메고 5시간, 6시간을 걸어야 하는 그 훈련을 해야 하니까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주 되지 않은 딱딱한 군화, 뭐 밑창에 무슨 쿠션 같은 게 전혀 없죠. 요즘엔 많이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딱딱한 군화에 중간에 가다 보면 발바닥 전체가 물집이 잡히는 그러한 행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평발이었습니다. 여러분, 평발의 고통을 아십니까? 평발은 왜 사람이 발이 이렇게 오목해야 되는데 평발을 평평한 사람, 옛날에 그것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래 걷다 보면 너무나 그 발의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1시간 이상만 걸어도 발이 통증이 심해지는데 나이 먹어서 그렇게 가려다 보니까 5시간, 6시간 걷는 그 행군이 너무나 저에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발바닥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정신을 거의 잃을 정도로 막 혼미한 상태가 돼서 제가 또 사단 그 훈련소였는데 거기 사단에 저는 백두산 부대를 나왔습니다. 양구에 있는 거기서 사단장 나와 막 소리 지르면서 야 대대장 나와 하면서 막 거의 미친 사람처럼 일반 병사가 행군을 하면서 그렇게 너무 고통 속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러한 상태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막 산길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정말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의지도 참 약한 놈이죠. 그러다 죽지 않으니까 시킬 텐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중에 있는데 어느 코너를 돌아서 풀길이 쫙 있고 그 옆에 약간 또랑이 있는 그 길을 갈 때였습니다. 해는 이미 져서 저녁 시작하기 전에 시작을 해서 밤 12시 조금 넘어서 돌아오는 행군 시간이었으니까요. 어둑어둑해졌을 때 갑자기 군대에서 그 목사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계십니다. 군목이 한 분이 자신의 그 병사와 함께 나타나시더니 초코파이를 몇 상자를 들고 딱 나타나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를 잘 알고 그때 딱 기다렸다가 거기서 나타나셔서, 그래서 우리를 인솔하시는 분에게 말씀하셔서 거기서 5분간 휴식이라는 말이 들려오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나 죽겠는 그때에 5분간 휴식,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을 딱 본 순간 나는 털썩 주저앉으면서 바로 머릿속에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 비록
별로 쉴만한 것 같지도 않은 그 풀 조금 나 있는 자갈밭에 또랑 조그맣게 흐르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이 나에게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어서 나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감사의 마음이 들었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 5분간의 휴식, 그것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는 제 가슴 속에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 비록 그저 그냥 육신의 고통이었을 뿐이지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그 다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나에게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들어오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때는 바로 우리에게 위기가 처해져 있고, 그리고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살아 역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해답임을 우리가 느낄 때, 그걸 느낄 때만이 이러한 평강이 나의 마음속에 펼쳐질 것입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푸른 초장과 나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이, 그 말씀이, 그것이 주님의 역사가 되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요, 푸른 초장,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만난 꼴이고, 그리고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바로 우리가 누울 수 있는 푸른 초장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수고하고 지친 우리들을 맞아주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만 나온다면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마음속에 평강을 얻어야 하는데, 만약에 교회에 왔는데도 하나님을 만난 그런 기분이 없거나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가 푸른 초장이 아니거나,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양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이 아닌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양을 잡아먹는 늑대라면 우리가 푸른 초장에 왔다고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양을 지키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늑대인 것들을, 만약에 내가 늑대라면 나를 막대기로 몰아쳐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모두 양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온 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들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없다면 모두 그릇 행하여 우리가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살다 보면, 인생은 자유로우신 것이라고 자유롭게 살다 보면 각기 제갈 길로 흩어져서 바로 늑대에게 잡히거나 아니면 벼랑 끝에 떨어지는 그러한 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물론 이 건물에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몸이 성전인 것인 줄 모르느냐? 너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셨고, 그곳이 바로 우리들의 이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가 푸른 초장이라고 했으면 바로 우리가 푸른 초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옆 사람에게 꼴을 먹여줄 수 있는 푸른 초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그 푸른 초장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막대기가 원수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면 말씀의 꼴을 먹게 됩니다. 말씀의 꼴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기록한 다윗은 양의 생리를 잘 알던 목자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양을 지키고 키웠기 때문에 양은 웬만해서는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워서 쉰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양은 잘 눕지 않는 그런 동물이라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맹수의 위험이 있다면 눕지 못하고 자신의 몸에 기생충이나 파리 같은 것들이 막 들끓는다면 눕지 못한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는다면, 많이 먹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양의 생리를 잘 아는 다윗이 누이신다라는 표현을, 주께서 우리를 누이신다라고 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고 먹이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모두 평안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바로 이 오직 생명 되신 예수의 말씀이 펼쳐지는 이곳, 그리스도의 교회 말고는 그러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거되는 이 교회에 우리가 푸른 초장을 삼아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치유받고 말씀 안에서 이웃과 하나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사단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쉴 만한 물가, 영적인 오아시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는 이곳 교회로 우리가 찾아올 수 있게 우리 교회를 오아시스 같은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단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여기 나가보면 이 물이 달아서 이걸 마시면 시원해질 것 같고 저것을 마시면 정말 몸이 튼튼해질 것 같은데 그 물들은 어찌 된 것인지 마시면 또 바로 갈증을 나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갈증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나아질까 저렇게 하면 나아질까, 남의 것을 빼앗아보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래도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점집을 찾아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을 얻었습니다. 갈증을 해결할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샬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어떠십니까? 요즘 많이 힘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짧은 부족한 자의 간증이었지만 저의 앞에 정말 힘들어서 죽겠을 만한 그때에 내 앞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그제서야 보였습니다. 그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주신, 나에게 보여주신 그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그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보지를 못했었는데, 나에게 그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의 앞에 펼쳐진 푸른 초장이 그제서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더 많이 그러한 경험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워졌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해 나갔을 때, 이기고 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허락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여러분 앞에 펼쳐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혹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앞에 펼쳐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기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교회가 또 바로 이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쉴만한 쉼터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이곳에 그런 평안을 줄 만한 우리 푸른 꼴들이 되는 우리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사단의 공격에 대처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샬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